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특별한 우리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안지연 권사님께서 우리 색소폰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교회 시계로 이제 4분만 지나면 2024년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사라지게 되죠.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시간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97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거의 27년의 시간을 사역을 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속이라 그러죠. 전혀 모르고 그냥 믿음만 믿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마음에도 상처도 많이 주는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2024년도에 가야학교에 부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렇게 또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까지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 많은 것들이 기억나는 2024년 같습니다. 부임하고 위임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추대도 하고 명예권사님도 세우시고 특별히 또 처음으로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곳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베풀고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기억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또 잊고 싶은 기억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2024년의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들은 어떤 기억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 속에 정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어놓고 나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지나온 과거든 새로운 미래든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왕들은요, 또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내심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 어느 누구도 함락하지 못했던 성, 지금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전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애굽에서의 놀라운 그 기적들이 소문을 타고 그 이방인들의 왕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과는 전혀 다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그 신과 함께 이 백성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본토를 진격하기 직전에 긴장 상태에 어찌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을 지금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하고 성들을 파악하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을 분석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할례의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유월절에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이방인들의 눈에는요 이상한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러 이곳에 오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소문 들었는데 그들이 그 전에 진을 치고 그 벌판에서 표피를 베는 할례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볼 때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고 왜 저런 행동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전쟁 앞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늘 하던 말로 우선순위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을 했고 출애굽 광야에서도 충분히 경험했고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임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 40년 만에 유월절에 이 예식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은 노예의 굴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산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지키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유월절에 예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역사는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앞설 때 우리는 싸우지 않고서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예식은요 할례를 행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자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와서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의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건져주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행해진 이 유월절은요 적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마음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예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싸울 저 대적 가나안 땅의 수많은 거민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니 너는 믿고 이 백성을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믿음의 마음을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들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결한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질 때 그 백성 모두에게 이 성결함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전쟁의 승리는 결국은 우리 속에 거룩함과 성결함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교회 속에서 목사와 당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혀진 모든 그 부분들을 제거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은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5장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래야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그리고 성결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그리고 성결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영적인 싸움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를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두려움 앞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바로 오늘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12지파를 기념하면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들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고 말씀해 주라 말하죠. 이것은 결국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요단강을 아무런 것도 없이 맨발로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와서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들을 그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울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어 돌을 세워놓은 것은 맞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뜻으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광야 여정을 돌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곳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길갈에 이 돌을 세운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사함과 또한 안전함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 돌을 기념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의 종노릇에서 이제 그것을 끝내고 이제 주인으로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인 자유인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의 노예처럼 살던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유인으로 불러주셨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죽었던 자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절대로 종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서 이 상징물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의식 속에서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연습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을 알기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면 과거의 내 모습을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기념비 삼아서 더 잘 살아야겠다라고,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절대 종의 삶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라는 그 교훈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전에 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놓으면서 과거를 잊지 않고 수치를 끊어내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쾌락적인 삶과 세상의 종로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제약된 모습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끊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해가 거듭돼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의 삶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좋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게 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의 모습들, 나의 악의 모습들, 쾌락의 모습들을 끊어내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의 삶으로,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2025년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이 믿음의
영적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회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이 관계가 끊어져야 우리는 적각 우리 흐르는 영적 가나안의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반드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부족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어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상징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내 앞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거룩한 습관의 상징물들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앞에 만들어 놓으십시오.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념비의 돌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기 전 철저히 10분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상징물을 침대 앞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자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상징물을 놓아놓으셔야 합니다. 식탁 앞에서라도 한 가족이 모여서 단 5분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세워진 가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함과 성결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어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변하는 은혜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그것이 허투루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집중하시고 그 예배 속에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낙심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라고 여러분 자기 결단의 상징물을 내 마음 가운데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뚝불뚝 올라오는 나의 그 과거의 감정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나를 죽여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수치를 끊어내야지라는 이 마음만 가지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는 불평과 원망을 붙잡지 않고 다시는 수치를 붙잡지 않도록 여러분 결코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2025년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아픔과 고통을 잘라내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사를 도려내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드리고 그 예식을 통하여 내가 또 한 번 죽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회복의 시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우리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결단하고 끊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일이야말로 더 이상 더 상징적이고 여러분 기념비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성경 백독을 온 성도가 함께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우리가 드려서 기도의 뜨거운 불을 식지 않도록 그렇게 감당해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날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시작됨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권사훈련, 제자훈련, 중직자 훈련, 성경 통독 세미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져서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이 가엾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기를 다짐하며 앞에 그 금식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물로 하나님의 바로 살아가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어떤 모습들을 믿음으로 드려서 이 시간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잘라내는 그 아픔과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조금도 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속에 죄가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 아플지라도 잘라내는 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한 눈을 떼어버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제2의 자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한쪽 팔을 잘라내더라도 한쪽 다리를 잘라내더라도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제는 좀 더 나은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갈 수 있는 그런 2025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간의 즐거움, 여러분 약간의 육신의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육체를 위한 수많은 우리의 애씀과 헌신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 길갈에서 수치를 물러내자. 이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가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정복이라는 영광이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수치를 끊어내버리고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거룩함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관문이었던 그 여리고가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끊어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완고함과 그 불순종의 세력들을 우리 마음 위에서 끊어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가난의 승리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하고 싸우는 투기와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내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겸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우리 가정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하지 못했다면 2025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성결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승리의 은혜가 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2025년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결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영을 부여받은 놀라운 능력의 자녀들임을 믿고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모두가 함께 영적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24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 해 한 해의 시간들을 살아왔다면 이번 새해만큼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끊어내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들을 깨어내고 영적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결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우리 윤성수 집사님, 종회가정에서 이호갑 집사님, 조아라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우승한 전예빈 집사님, 김모경 자매, 안지연 권사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마음들, 감사의 제목들, 저들의 섬기며 충성하는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더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영적인 가난을 점령할 수 있는 삶으로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